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한 제단. 성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쪼갠 재물 사이로 불로 지나가셨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도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나타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 제단이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당시에 이세벨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이 무너지고 우상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잡아서 죽이는, 그래서 영적 기근과 영적 핍박이 임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늘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초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심판 속에 있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의 고통,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로가 내리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채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영적 전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와 850명 갈멜산에서 신의 대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재물을 놓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느 신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가,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만이 참 신인 것을, 그것을 내기로 결투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하고, 이제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각을 떠서 이제 불이 떨어지는 현장을 서로 기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바알이 응답하소서 기도하고 단 주변에서 춤까지 추지만 하늘은 조용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묵상하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들어서 깨어야 할지 모르겠다. 응답 없는,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조롱하면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더 영적 전투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바알을 부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온몸을 칼로 찢으면서 피가 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까지, 오전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지만 하늘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저희가 진언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진언이란 열광적인 주술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심한 주술을 하면서 몸을 떨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외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재물을 놓고 하늘을 향하여 바알을 부르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지쳐버렸고 이제 지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제단에서 불이 내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엘리야와 함께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임하기 전에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기 먼저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인간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멀리 할 것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 할 때 인간은 비극이 시작됩니다. 선악과는 멀리하고 생명나무는 가까이 해야 했는데 선악과를 가까이 할 때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과 사탄의 말을 가까이 할 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디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단에 불이 임하기를 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진정 내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멀리한 채 세상을 가까이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불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요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온 다음 제단을 좀 수축하라고 말합니다.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단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단은 있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 여왕은 많은 선자를 죽였고 많은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제단도 폐허가 되었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단부터 고치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다시 제단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제단입니다. 우리 심령이 제단입니다. 우리 심령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정은, 여러분의 심령 제단은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올곧게 서 있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심령의 제단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근심은 우리의 단을 허물게 할 만큼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우리의 단을 무너뜨립니다. 불신앙도 우리의 심령의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의심도 우리의 심령을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게으름도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개혁할 때에 레위 지파를 향해서 제사장을 향하여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불신앙, 의심, 게으름은 우리의 단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불로 역사하십니다. 허물어진 제단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시 세우지 않고는 여호와의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이제 내가 무너진 심령을 갖고 있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나? 내 심령 제단이 왜 무너졌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새롭게 수축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 내 무너진 심령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만 합니다.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하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놓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단으로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또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됐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한 다음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 위에 통 4통에 3번씩 12통의 물을 붓게 합니다. 12개의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고 다시 4통씩 3번 12통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통의 물을 그 제단에 붓게 하자 물이 단에 흐르고 도랑까지 철철철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이 떨어지길 원하는데 불이 떨어지려면 불 붙으려면 바싹 말라야 하는데 불과 전혀 관계없는 왜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 더구나 물이 단에 가득히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니 설사 불이 붙는다고 한들 이것이 제대로 붙을까 염려하는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낭비와도 같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인데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물이 귀한데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물이 부족한 때에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헌신입니다. 불경기 때에 물질을 제단에 붓습니다. 헌신입니다. 시간이 없는 중에 시간을 제단에 붓습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은 남아서 넉넉해서 시간이 충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는 상황 중에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 헌신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강물과 샘들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물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물을 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향한 헌신은 최상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헌신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정말 내 몸을 들여서 하는 헌신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제단이 수축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키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물이 다 떨어진 상황에 물을 붓는 헌신,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여러분을 하여금 응답을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보낸다고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자기 심령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이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의 불이 임하길 원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 무너진 제단이 어딘지를 찾아보고 수축해라, 그리고 정말 최상의 헌신을 하려고 노력해라. 4번째, 기도하랍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안 나와요. 예. 여기까지만 하죠. 뭐. 예. 여기 엘리야가 기도할 때가 저녁 소재라고 말했어요. 다른 때 해도 되는데 왜 저녁 소재 한다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소재를 2번 드립니다. 아침에 1번 드리고 저녁에 1번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시간을 정해놓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의 기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별된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관이란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장소에서 기도했을 때 습관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일정이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힘들 때 좌절할 수도 있고 죽기를 청하기도 했고 또 배가 고파서 지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심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지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건강을 진단하는 5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고 수면제로 느껴지면 이거 지금 내 문제 있는 겁니다. 2번째, 즐겁게 헌신하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신앙은 건강한 시간입니다. 3번째, 언제나 말과 생각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언제나 말과 생각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4번째,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5번째, 전도하고 싶은 열의가 생기면 신앙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이분은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서 목회하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대단히 유명한 집회 강사입니다. 그분 한번 모시려면 무척 힘듭니다. 근데 프랜시스 첸인데 머리 빡빡 깎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 알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게 교인 이야기입니다. 스탠 컬러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큰 사업을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항상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봉사하고 전도하기를 원했던 CEO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장례식에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 켈러크라는 이분이 이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쉬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잘 써서 이제 장례식 현장에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컬러크 씨가 갑자기 조사를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스탠 켈러크 씨가 그 말하고 쭉 주저앉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례식을 하는 그 상황에서 조사를 읽는 스탠 켈러크 씨가 조사 읽다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복음 전도용으로 그 조사를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보니까 죽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사하다가 조사한 분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급하게 프랜스 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프랜스 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수습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혹시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조문객에게 조사와 어우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름받아 죽었습니다. 프란스 첸 목사님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 내용을 책에 썼어요. 제가 읽었어요. 프레드릭 뷰티게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할 만큼은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막상 죽음이라는 사건이 다가오면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인생 아니겠어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정말 주어진 삶에 즐겁게 헌신하고 말과 생각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기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 부름에 아멘 할렐루야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소원하고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응답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임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여러분 무너진 재단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다면 가까이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과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여러분의 심령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 응답하시려는지, 아침이려는지 저녁이려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 그리고 나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부르짖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 물이 가장 귀한 그 상황에 재단에 물을 부으면서 헌신한 최상의 헌신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귀에 들리도록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것과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님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종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다시 전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왜 무너졌는지, 왜 내 심령이 무너졌는지, 내 심령 재단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자신을 물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 근심, 불신앙, 게으름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재단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참된 헌신, 최상의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헌신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상황적인 우리의 헌신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하옵소서 기도하는 식구들에게 여호와여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